오늘은 다윗이 배운 인생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영화 다윗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 다윗은 제목처럼 다윗이라는 구약 시대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다윗이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영화예요. 특별히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에 기반하여서 성경의 사실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저도 시사회 때 가서 봤는데 온 가족이 볼 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늘 영화 관람을 하니까 영화 관람에 앞서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세계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정말 인생의 지혜,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또 다윗이 고백한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다르게 말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드는 확신이 뭐였냐면 선하심. 그러면 이 선하심, 다윗이 말한 선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선하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따라서 선하심이란 뭐냐?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이 늘 따랐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은 늘 좋은 것이 뒤따라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에는 내 평생에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all the days of my life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생의 모든 날들, 내 생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모든 날.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모든 날에 예외 없이 뭐예요? 내 인생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찼다. 내 인생은 좋은 것이 늘 따라다녔다라고 말하는 것.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지만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가 더 어울리는 사람. 사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 인생에 깊이 들여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정말 광야에 쫓겨나서 고생도 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경험해도 했는데 그 모든 날들이" 뭐예요?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원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뭘 하냐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예고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고생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한순간에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망쳐 나가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살아가요. 매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날들이 뭐예요? 좋았다라고 이야기. 그럼 왜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앞서 얘기했던 다윗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계속해서 추적을 해와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망다니다가 나중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굴에 도망갔는데 그는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고 그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면 이렇게 됐죠. 그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도망감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가 도망갔던 걸 듣고 그리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장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만큼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의 형제와 온 집안이 그를 쫓아왔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던. 다르게 말하면 막내였지만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이 모인 거. 다윗은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실 억울할 만하잖아요. 내가 다윗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인생이 엉망진창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다윗은 도망자고 '내가 온갖 고생을 다 한다.' 생각하는데 아니, 다윗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누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고 있었던 거. 그의 가정에 장자로서의 역할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자들이 그에게 모였어요.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다윗 왕조를 구축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전쟁이 났을 때 다윗 가족들이 떨어져 있을 때 그 가족을 홀로 들어와서 구해왔던 사람. 전쟁이 나왔을 때 정말 홀로 적들의 공격에 고립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홀로 뚫고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던 영웅들, 전쟁 영웅들이 쭉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만났어요? 이때 다 만났어요. 아둘람 굴에서. 정말 도망자 시절이라고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윗 왕조의 정말 핵심이 될 만한 인물들을 그곳에 다 모이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 다윗을 지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자리로 하나님께 쓰셨던 거.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하심이 나를 따랐다. 모든 날, all the days of my life.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토부가 나를 쫓아왔다. 그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서 나를,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에 채워주셨다. 그것은 단 하루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3살 나이 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인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온 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듬해 14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았어요. 그래 갖고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또 같은 해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청소년일 때 얼마나 예민한 시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2년 만에 두 부모를 잃고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각장애지만 공부를 해서 연세대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하고 정상인도 힘들다는 그 당시 미국 유학길에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미국 연방정부에 들어가서 백악관에서 정말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까지 발탁되어 섬겼던 인물. 정말 13살 때 정말 눈에 실명을 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눈도 부모도 없이 고아가 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이다. 실명으로 인해 공부에 달리 길이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실명으로 책을 쓸 수 있었고 이 책으로 수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실명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 주신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고 이를 통해 봉사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두 눈을 잃고 한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명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통해, 실명으로 인해, 실명으로 인해, 실명을 통해 두 눈을 잃어버려서 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날의 다윗이 한 고백이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 인생이 고난으로 떨어졌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내 인생은 여전히 선하심이 따랐다. 토부가 내 인생을 지배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 뭘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다. 내 인생은 정말 좋은 것이 늘 쫓아왔다. 비록 당장 눈에 보기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개척 멤버도 없고 개척 장소도 정하지 않고 개척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 기도 모임 장소에서 7주 동안 기도 모임하다가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6주가 지나도록 개척 기도 모임 장소가 구해지지 않은 거예요. 다음 주면 그곳에 더 이상 모일 수 없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저기 마음이 속이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주 되기 전에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중공고등학교 강당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정말 늦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주셨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함께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다윗이 고백합니다. 선하심이 내 인생을 따랐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오시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선하게 빚어주실 것이다. 선하게 빚어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인자하심.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셨다.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선하심과 더불어 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선하심과 아니라 인자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선하심과 더불어 무엇이?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 다윗이 고백한 인자하심이란 뭘까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란 말. 이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칭할 때 쓰는 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이것들을 지칭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자비가 내 인생을 늘 따라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인자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10%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건으로 결정된다는. 그런데 나머지 90%는 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 인생은 내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10%, 그런 내게 일어난 일들은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반응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똑같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강효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실명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그래서 똑같은 어려운 형편 속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과 사회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윈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90%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응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어떤 조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돼서 다윗이 뭐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수직 낙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 본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 본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렇겠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했던 얘기인데 딸이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때 아빠가 명언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잘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처음 살아보잖아요. 처음 아빠 되고 처음 엄마 되고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승진하고 처음 지위 올라가는 거죠. 처음부터 누가 부장입니까?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다 실수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실수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에 늘 뭐예요? 세컨 찬스를 주시고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얘기해요. 이 "따르다"라는 이야기는 목동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그 동물에 따라서 목자가 동물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양떼는 어떡할까요? 양떼는 앞에서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떼는 시력이 약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가면서 소리를 내요. 그럼 이 소리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시골에 자라신 분이 같아요. 염소는 뒤에서 몰아야 된다고 그래요. 소도 뒤에서 몰잖아요. "어이, 어이." 하면서 뒤에서 몰죠. 그런데 양떼를 앞에서 목자가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양떼 중에는 뭐예요? 뒤처지거나 낙오되거나 잘못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떼를 누가 찾아갑니까? 사냥개들. 목동이 기르는 개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을 개들이 쫓아가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으는 역할들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랑 우리도 때로는 뭐예요? 낙오하고 이탈하고 떨어지고 물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적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인자하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시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인제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제자훈련원에 있을 때는 지방에 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특별히 막 미국에도 자주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 한 번 갔는데 제 선배들이 저한테 강의시켜 놓고 자기들은 라돈도 비치라는 비치에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찾아오래요. 근데 제가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 갖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몇 번째 거리에 가서 어떤 스트리트 만나면 좌회전해서 어떻게 가라. 그 몇 가지 정보 듣고 이렇게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에 그 위치까지 가긴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도 듣거나 뭐 그런 표지판 보거나 막 이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키니까 쉽게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여러분도 쓰시죠? 그러면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능,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이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뭐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길을 가다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누가 이렇게 경로를 재탐색하는데 요걸 글을 써 놓고 이런 표현을 써 놨다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른 길로 가면 되죠. 우회전하면 좋죠. 근데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 좋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죠. 근데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그 대안은 뭐예요? 인자하심, 친절하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또 다른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길을 잘못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노력했지만 실수밖에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인자하심으로 내게 내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 공동체에 붙잡고 계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선하심과 더불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모든 날 뭐와 뭐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한 쌍이에요. 이건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따라요. 계속해서 추적해 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냥개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냥개가 먹이를 노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추적해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잘못된 걸로 가도 추적해 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고백은 뭘까요? 이 여호와의 집 개념이 나오는 것은 목자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목자의 경험.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이렇게 칩니다. 집이 보통은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됐죠. 동고서저에서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주로 거주지는 낮은 지역이에요. 여기에 집이 있어요. 내 집. 그럼 목동들이 뭘 하냐? 초여름이 되면 고원, 지대로 양떼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며칠씩 여기서 머물면서 양들을 먹여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시 날씨가 추워지거나 고원지대에서 양들을 먹이는 그 임무가 다 끝나면 다시 내려와요 집. 이 개념.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온.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잠깐 고원지대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 우리의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는 집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뭐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고원에서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결론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 여호와의 집이란 표현은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주로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성전을 의미할 때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활동할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성전이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그래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내가 왕궁에 영원히 살 것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내가 내 고향인 베들레헴에 따라서 돌아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맞춰져 있었다.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곳에 가득 맞춰서 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결론 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 정말 이 땅의 삶은 고원에서 잠깐 지내는 거고 언젠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막연히 본향이 아니라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삶에 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나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소망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앞서 여러분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강영우 박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나중에 백악관 차관 보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결국엔 마지막에 2011년에 어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2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3살 때 눈을 잃고 어머니를 마저 잃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내려놓아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암이 늦게 발견돼서 남은 생이 2달밖에 없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오늘 여러분이 정기 검진을 받는데 내일 눈을 딱 떴는 내일 정기 검진을 받는데 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신의 생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2달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강효 박사는 2달 동안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 가족들과 비롯해서 자기 지인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썼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 강효 박사 죽은 다음에 이 편지의 내용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감사와 축복이었대요.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됐는데 그 애가 쓰는 편지마다 늘 감사와 그 사람에 대한 남겨진 사람에 대한 축복이 가득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향이기 때문에 진정한 삶. 내가 그곳에 가면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맞춰져 있으니까 다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축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